천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슬슬 저 성전 위층에 있는 창에 비치는 해가 제 쪽으로 다가온 걸 보니, 그리고 제 몸에서 더 많은 땀들이 송글송글 맺히는 걸 보니, 대충 봄 건너뛰고 여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던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덜 주관적이지만 이 세상에 100% 완벽하게 객관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이런 성향을 누구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100% 완전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인식합니다. 어디에 맞는 걸 골라서, 내 생각에 맞는 걸 골라서, 내 주장에 맞는 걸 골라서, 내 신념에 맞는 걸 쏙쏙 골라서 그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안 맞는 건 어떻게 할까요? 보고도 못 본 척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을 보고서도 사람들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되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성향들이 너무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대화를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아니, 어떻게 저 상황을 보고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하는 모습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막막하기도 해요. 아,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서로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는 정말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 대화 자체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믿는 그대로 봅니다. 하나씩 보세요. 자, 이 사람 지금 어떤 거울에 자기를 비추고 있을까요? 오목한 거울이기도 하고 위아래로 살짝 휘어져 있는 거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건 좀 부럽다. 이건 좀 부럽다. 이 사람 어이구 애를 쓰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저는 아마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신기한 옛날의 결과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여성의 70%는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남자의 70%는 자기가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요. 아무튼 우리는 믿는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에서만 그러느냐?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두 눈으로 보아야만 나는 믿을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우리는 주장하겠지만,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증명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 예수다 하고 나타나신다고 해서 그렇군요 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군요 라고 그건 인정하는 거지, 그건 주님을 믿는 건 아니죠. 주님이 진짜 계시네, 알겠어, 그래서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는 증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신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를 잘 들어보셨으면 아마 내용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초기 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제일 독서를 잘 들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는 삶 대신에 그들이 선택한 삶은 자기들이 증거가 되는 삶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결코 녹록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유다교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 후추종자들을 잡아내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찾아다니고 있었고, 혹시라도 잡히거나 걸리거나 하면 갖은 핍박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가 가진 걸 기꺼이 내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만큼만 받아가서 자기들끼리 누구 하나 모자라거나 궁핍한 사람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어 있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독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의미 있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런 사람이 믿는 주님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부활이라면 진실이겠구나, 진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도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삶의 기쁨과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서로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서로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기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제자 중에 하나라는 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인사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사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했지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사도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토마스 사도에게 약간은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야, 우리는 주님 만났다? 너는 못 만났지? 자식. 이럴 때 토마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진짜 만났어? 좋아하겠다. 절대 못 그러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웃기지 마. 난 못 봤는데 왜 니들만 봐. 웃기지 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차별하는 분 아니야. 니들한테만 나타났을 리가 절대 없어. 라고 토마스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반발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토마스 사도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토마스 불신 아이콘이라고 떠올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들어야 합니다. 토마스만 불신 아이콘이었던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토마스가 믿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으며 토마스가 진짜로 믿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제대로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스가 왜 믿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토마스 사도가 속한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토마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토마스 사도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왜 믿지 못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물론 토마스 사도가 의심이 많은 점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전한 사도들이 야, 우리는 만났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어 라고 막 기쁨과 막 어떤 설레임과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토마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전과는 달리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여줬다면, 그래도 토마스 사도가 나는 절대 인정 못해 그랬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변화된 다른 제자들의 모습 자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고, 토마스도 그걸 수긍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삶이 변화된 걸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혹과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었어요. 토마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토마스 입장에서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못 만났지? 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전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승질내고 똑같이 짜증내고 그러면 야,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면서 무슨 그따위야 라고 토마스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토마스가 믿지 못한 왜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토마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만약에 토마스가 그냥 단순하게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라는 불신이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 말을 듣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웃기시네. 야, 뻥치지 마. 웃기지 말고 라고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토마스 사도는 굳이 나중에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는 아주 심한 말로 정말로 꼬집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그분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내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거기에서 토마스의 심리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머리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뭐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질투심. 왜 나만 속 빼놓고, 왜 나만 차별하시고, 왜 나는 안 사랑하시는 건가? 그것을 도저히 토마스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믿지 못하겠소라고 번역해놨지만 그 말의 그리스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좀 다릅니다.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들리세요? 믿지 못하겠소랑 믿지 않을 것이요랑 차이를 아시겠어요? 민주야? 난 오빠 못 믿겠어. 오빠를 내가 어떻게 믿어? 이거랑 난 오빠 안 믿어 랑 같아? 같을 수가 없지. 앞에 있는 애는 앞에 못 믿겠어는 조금 나쁜 놈. 난 오빠 절대 못 믿어는 많이 나쁜 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지 않을 것이요는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되겠어가 아니고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는 주님의 부활을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만 쏙 빼놓고 다른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는
마음속으로 원하던 한 가지가 숨어 있어요. 토마스는 그럼 뭘 원했을까요? 나는 결코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토마스가 원했던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어떻게 할 때까지? 주님이 나한테도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은 안 믿겠다라고 하는 불신에 가깝나요? 아니면 제발 주님이 나한테로 나타나셔서 나도 믿고 싶어에 가깝나요? 믿고 싶어에 가깝겠지요. 그게 토마스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만 쏙 빼놓으신 거야? 나는 절대 그거 인정 못해. 니들한테만 나타나셨다는 거 나는 절대 못 받아들이겠어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뭐에 대한 불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불안.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혹시 나만 좀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토마스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뭐를? 예수님이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어느 제자보다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뭐라고?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소. 나도 주님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오. 라고 토마스 사도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간절하게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예수님 그런 토마스 사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8일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당연히 토마스도 있었지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나타나시는 거니까요. 누굴 위해서? 토마스 한 사람을 위해서 굳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정확하게 뭘 인용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를? 내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로 뭐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다만 누가? 토마스가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과연 토마스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딜레마에 빠지실 때가 있죠. 심각한 고민에 빠지실 때가 있고,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데 나한테 왜 이러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진짜 왜 이러시는 거야?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늘에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이거 하나 해달라는데 이거 하나만 피하게 해달라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마음 들 때가 바로 우리도 토마스처럼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토마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죠? 보신 분 있어요. 오늘 주보에. 토마스의 불신앙이라는 그림이 아주 큰 화질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안 보이시니까 그 그림을 한번 잘 뜯어보셔요. 예수님의 표정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표정. 그리고 이 상처 부분 한번 보세요. 토마가 찔러 본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끌어당긴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당기셨어요. 적극적으로. 토마스가 직접 찔러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 보이셔요? 아파요. 상처가 없어도 누가 손가락으로 제 배 찌르면 아파요. 근데 심지어 상처에다가 지금 손가락을 넣었잖아요. 왜 우는 거야? 손가락을 상처에 넣었잖아요. 당연히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참고 계시고 감당하고 계셔요? 토마스 때문에. 그리고 토마스의 표정을 보십시오. 눈 보시고 입도 한번 보시고, 자, 저게 의심의 표정인가요? 아니면 놀라움과 경탄과 기쁨의 표정인가요? 놀라움과 경탄입니다. 뭐에 대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다고? 아니, 내가 그냥 해본 말이지. 내가 정말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싶었겠어? 예수님 왜 이러실까? 하지만 찔러보고 나서 아이고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만큼 나를 위해 한 번 더 나타나시고, 내가 그렇게까지 험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혼내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손가락을 적극적으로 당신 상처에 찔러 넣으실 정도로 이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자비가 이렇게나 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토마스는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지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굴복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제 눈에 당신이 안 보일지언정, 제 마음에 당신이 안 계시는 것처럼,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지언정, 당신은 항상 변함없이 저의 곁에 계시고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고 절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두고 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토마스가 최초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토마스 하면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토마스는 믿고 싶어서 의심한 거고, 그 의심 덕분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토마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토마스를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랑 나랑 사이가 이거밖에 안 돼? 가 아니에요. 토마스의 나약한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떤 길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토마스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봤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셨거나 그분 목소리를 직접 들었거나 손가락으로 배를 찔러보셨거나 하신 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에 증거를 요구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누구만큼,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토마스만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주님 사랑의 증거 말고 주님 사랑의 흔적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 혹은 이 정도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뒤로 치워놨던 것들 안에 생각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시고 그 깨달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